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참회의 기도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특별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세워지는 것만큼 저희들의 믿음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쉼과 회복을 주는 건강한 교회,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먼저 섬기며 배려하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외적으로만 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살아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제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제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참 어려운 시기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기독교 특징상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의 특징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 한 주,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먹을 불꽃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하다. 참 깊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성도란 바로 두 손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두 손을 모으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집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란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의 불을 피우는 곳입니다.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말이 줄고 비판과 부평이 사라지며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실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하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회개와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순결해지면서 거룩해집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수직적 성장은 교회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지 마귀가 떠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서나 사무실이나 어느 곳이든지 기도하기를 즐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과 또는 교회와 이 사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육체적인 병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진창에 빠진 사업과 직장의 활로가 열리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너희는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참 좋은 길도 있고 괜찮은 길도 참 많을 텐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광야 시절 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 물이 없고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절망이라 불렸던 그 자리, 절벽 끝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길을 내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을텐데,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원망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 원망할 수 없는 조차까지 왔을 때, 때로는 두 번 다시 새벽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내셨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온 우리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한 후 7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황량하고 황폐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뚫는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았던 세례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곳은 괜찮은 곳도 아니었고 바로 광야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곳은 우리가 본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불신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잠재우고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광야 같은 그곳에서부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광야처럼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과 쉼과 위로를 주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졌던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더 낮추고 낮추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겸손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 같은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낮아지고 오직 복음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열릴 수 있을 그때가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서서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너의 삶의 길은,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땅의 모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실제적으로 땅을 메꾸고 땅을 돋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바르고 온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침없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꾸자 합니다. 오늘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질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열등감이 많고 기가 죽어있는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열등감이 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재산에 대한 열등감, 수많은 열등감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데 많은 장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열등감의 모든 골짜기를 다 하나님께서 메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워지고 그것이 평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골짜기를 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크기도 비교하지 마시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도 당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열등감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끔 일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언덕을 깎자입니다. 4절에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튀어나오는 자아의 교만성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진리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사항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갈급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참된 예배도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교만함이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날카롭게 서 있었던 그 교만들이 산산이 부서지게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쓰라리고 아프다는 겁니다. 왜 아플까요? 자존심이 깨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자존심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었던 이 날카로운 교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빠져 있었던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이 열려져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산과 언덕이 높고 깊으면 우리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산이 높으면 정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산이 높고 언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산이 높고 험하면 험할수록 본인도 그 안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과 언덕을 깎고 또 깎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게끔 우리는 평탄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를 체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언덕을 깎아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지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영성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과 누가 교제를 하겠습니까?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과 누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기를 원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연 사람과 함께 차도 또한 밥도 먹으면서 교제하기를 사람들은 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온의 대로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부흥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게끔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 말씀은 앞으로 700년 뒤에 아기 예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셨죠. 그것이 오늘날 성령의 시대인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성교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시온의 대로를 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이곳 내 정말 수년 내 이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산과 언덕이 평탄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준비케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부흥의 역사를 꼼꼼히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시다. 우리 안에 교만의 문, 우리 안에 열등감의 그 모든 것을 깎고 평탄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깊은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하셨고 은혜의 빗줄기가 강력하게 임하게끔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to live again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던 것이 다시 숨을 쉬면서 생명력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숨막힐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자복하며 눈물의 회개를 터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 사역했던 종교적 매너리즘에서 그 모든 것이 산사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감사와 기쁨과 열정이 쏟아나 예배에 드리는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사역의 자세가 바뀝니다. 또한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가 변하면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의 일터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거짓된 영들이 물러갈 것이고, 그러나 쉽고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온 땅에 다시 한번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더 기도로 나아가 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50주년 신년입니다. 이 신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음이 열려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쉼과 회복을 얻어서 그들 또한 또 다른 길을 열어 생활 선교사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우리가 이 길을 준비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사업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때 분명히 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영광됨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 땅의 힘듦과 고난을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재난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갖고 있는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들이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어지고 도드머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 있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사는 자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도록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을 늘 지키시고 건강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무릎 꿇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용사인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에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